네, 이제 드디어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십니다. 자, 1장에서 32장까지는 이스라엘과 열방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이제 말씀했고요. 이제 33장부터 48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구원하시기를 원하고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33장에는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을 말씀하시고, 이제 33장에는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 주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자, 33장 1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의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의 제감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3장에 이미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파수꾼으로 보내신 거죠. 2장에서는 에스겔을 포로민 가운데 선지자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본래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만히 있었으면은 제사장으로 이제 성전에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화목케 하는 그 일을 이제 위해서 열심히 사역할 그런 나이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포로로 25세에 이제 끌려가게 하셔서 그 바벨론에서 이제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일을 하나님의 백성인 포로민들에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3장에 보면은 동시에 파수꾼이다, 너는 파수꾼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파수꾼이 뭡니까? 우리 남자분들은 이제 알죠. 파수꾼은 군대 가면 보초입니다. 보초. 제가 늦게 이제 군대 가가지고 이제 농사에서 훈련 받고, 그리고 이제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뭐 훈련소 시절에도 이제 보초를 씁니다. 그리고 이제 자대 배치 받아도 이제 보초를 이제 서게 되는데, 뭐 추운 겨울 같은 데는 보초 서기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하여튼 보초는 그 안에 있는 부대원들을 보호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죠. 적으로부터. 물론 뭐 남한 땅에 뭐 그 당시 적이 뭐 들어오고 이런 건 뭐 별로 없었습니다만, 무장 공비가 뭐 가끔 뭐 오긴 했습니다만, 그러더라도 하여튼 보초가 해야 될 일은 그 부대 안에 있는 사람들을 지켜야 된다, 보호해야 된다는 거죠. 적군으로부터. 그래서 이 보초가 이제 높은 망대에 이렇게 이제 지키고 있다가, 이제 적이 저 멀리서 오는 소리가 들리거나 또 모습이 보이면 신속하게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적군이 지금 오고 있으니까 빨리 준비하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적으로부터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해야 되는 그 일을 이제 감당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니까 2절에 그죠? 적군이 이제 칼을 들고 이렇게 이제 올 때 그 파수꾼이 그 일을 이제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나팔을 이제 불고 그리고 생명을 보존하도록 이제 경고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 나팔 소리를 잘 들어야 되겠죠. 뭐 안 듣고 있으면 안 되겠죠. 잘 듣고, 그리고 이제 그 나팔 소리에 따라서 반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지금 에스겔은 정말 그 파수꾼으로서 이 일을 수년째 지금 잘 감당한 거죠. 파수꾼으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바벨론에 있는 포로들에게, 동족에게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바르게 살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계속해서 파수꾼으로서 경고의 나팔을, 하나님의 말씀의 나팔을 계속해서 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책임은 뭡니까? 포로민들, 이 동족이 그 경고를 이제 그 말씀을 받고서는 이제 반응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에스겔은 그 사명을 보초로서, 그 파수꾼으로서 보초를 이제 잘 감당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은 이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고 이제 잘 반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6절에 보니까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파수꾼이 경고의 나팔을 불지 않으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우리를 다 이제 이 세상에 파수꾼으로 세웠다는 거죠.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세웠는데 우리가 경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경고가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어서 생명을 얻으세요. 하나님 나라 같이 갑시다. 이걸 이제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 옆집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그 말을 한 번도 안 하고 그 사람이 이제 지옥 갔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제 우리한테 책임을 물으시게 된다 하는 것이 바로 6절의 말씀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칼에 제거당하면 자기 죄악으로 그 사람은 죽게 되는 거죠. 예수님 안 믿었으니까. 그죠? 결국 죽게 되는 거 아닙니까? 죽어서 지옥 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지옥 가게 된 책임은 파수꾼의 손에서 찾게 된다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경고를 해야 되는데 경고를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참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책임감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그죠?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죠? 내가 나팔을 힘차게 불어야 된다는 거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제 그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복음을 받지 않았다. 그러면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복음을 전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복음을 듣느냐 안 듣느냐, 그 사람이 구원받느냐 안 받느냐, 그건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1대1의 관계예요. 그죠? 그러나 내가 해야 될 일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전하지 않을 때 이건 부득불해야 될 일인데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바울이 말씀했어요. 그 말의 근거가 바로 에스겔서 33장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칼에 제거당하면 자기 죄악으로 죽지만 그 죄가는 파수꾼의 손에서 찾게 된다. 파수꾼이 그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해야 될 일은 7절의 말씀이죠.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왜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워주셨느냐? 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셨느냐? 그 이유는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입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이 들립니까?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그죠? 요즘 뭐 듣는 성경, 드라마 성경도 여러분이 아마 앱으로 깔려 있는지 모르겠는데 안 깔려 있으면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다 좀 깔아 드릴게요. 무료로 다 하는 거니까 그거 있으면 뭐 얼마나 편리한지 모릅니다. 운전할 때도 딱 틀어놓고 이렇게 이제 운전 저 LA까지 갔다 오면은 갔다 올 동안에 성경을 한 번 다 읽을 수 있어요. 한 번 다 읽지는 않았고 참 에스겔서를 제가 참 다 읽을 수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들어야 된다는 거죠. 들어야 돼. 설교 말씀도 듣고요. 계속해서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입의 말을 듣고 그랬죠. 우리의 귀를 쫑긋하게 토끼기처럼 세워가지고 잘 들어야 된다는 거죠. 잘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파수꾼은, 보초는 경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저기 오고 있다. 우리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걸 경고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야 된다는 거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하나님 대리자. 하나님이 우리를 대리자로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리자로. 하나님이 직접
온 세상에다가 나팔을 해가지고 뭐 사용해서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하나님이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시듯이 각 시대마다 사람을 세워가지고 사람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대신하여 그랬습니다. 대신하여. 하나님 대리자로서 우리가 우리 이웃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복음의 사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경고해라,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8절에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아까 6절에 있는 말씀이 뭐 거의 반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케이스라는 겁니다. 그 경고를 했는데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악인 자체에 책임이 있는 거죠. 뭐 자기가 자기 발등을 찍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 안 듣고 안 믿고 그러다가 그냥 지옥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자기 죄악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9절을 보니까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하는 책임만 있다는 거죠. 전하면 그 사람이 안 들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너는 괜찮다는 겁니다. 괜찮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는 거죠. 전도하다 보면은 우리가 막 속이 타잖아요. 그죠? 왜 저 사람이 교회를 안 나오는가? 예수님을 안 믿는가? 마음이 얼마나 탑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여튼 전하기만 하면 되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뭐 역사하실 것이니까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보존시켜 주신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돌이킬 경우를 또 이제 10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 쇠퇴하게 하리니 어찌 능히 살려 그랬습니다. 탄식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은 죽은 인생이라는 거죠. 우리의 영혼은 죽은 거라는 거죠. 이미 에베소서 2장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숨을 쉬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요,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 생명이 들어오지 않으면 죽은 거라는 거죠. 죽은 거. 그러니까 살아있는 송장들이 그냥 호흡만 하고 살아가는 것과 같은 거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너희 가운데 쇠퇴해가지고 어찌 살아나겠느냐? 그렇게 이제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거기 때문에 쇠퇴했기 때문에 그것을 살리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다. 성령의 생명이 살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살리는 길, 사는 길은 뭐냐? 바로 11절에 말씀하죠.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사는 길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돌이키라 그랬습니다. 돌이키라. 3번이나 한 구절에요. 돌이키라, 돌이키고 돌이키라 3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히브리 용법에 최상급이라는 말이 없는데요. 것입니다. 같은 말을 3번 반복해서 하면은 이건 뭐 최고입니다. 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라고요? 여기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기뻐하는 건 그럼 뭐겠어요? 영혼이 돌이키는 거겠죠. 돌아오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전도를 듣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것을 제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죽은 영혼이 돌아오는 거라는 거죠. 죽은 영혼이 돌아오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
세 가지 잃어버린 비유를 하면서 결론은 뭡니까? 다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양을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았고, 그 다음에 잃어버린 그 동전 한 개를 찾았고, 그 다음에 잃어버린 탕자 그 아들을 찾았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그 비유들의 마지막에 보면은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양을 잃어버린 그 목자도 너무너무 기뻐하고요. 그 다음에 드라크마 동전 하나를 잃어버린 그 주인도 너무 기뻐하고, 그 다음에 탕자 아들을 잃어버린 그 아버지도 막 너무 감동하고 막 감격하고 기뻐하잖아요. 자기 재산을 막 다 줄 것 같이 막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도 하고요. 가락지, 손가락, 반지, 그리고 다시 이제 아들을 회복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발에 신을 신겨주고요. 새 신을, 그죠? 완전히 회복시켜주는, 그죠? 그 길이 우리의 기쁨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기쁨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을 내고 물질을 내고 마음을 쓰고 해서 해야 될 일은 영혼을 살려야 되는 일이에요. 사람을 살려야 되는 일이에요. 예, 특별히 죽어가는 영혼들, 교회를 지금 방황하고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나가서 전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죽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은 돌아오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돌이키고 돌이키라. 예. 자, 그래서 12절에도 보면은,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려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겨주신다는 거죠. 의로 여겨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구원의 뭐 한 세 가지를 이야기하면 칭의 구원, 그 다음에 성화 구원, 그 다음에 또 영화 구원,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가 뭡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죠. 이걸 칭의 구원이라고 하죠. 칭의 구원, 그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선. 우리가 죄인으로 이 죄로 말미암아서는 지옥밖에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영원한 죽음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공의가 구원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악인이 돌이켜 악에서 떠나야 악이 그를 엎드려뜨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죄악이, 우리의 원죄가, 교만과 불순종, 이 죄악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난다는 거죠. 네, 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로 불러준다는 거죠. 의로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 그래서 13절에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자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롭다 이렇게 막 자기가 아무리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절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건 죽음이라는 거죠. 죽음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바르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교만과 불순종 하나님 불태워 주세요. 우상 숭배하지 않게 해주세요. 계속해서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사는 길이라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죽으리라. 예. 자, 그래서 14절에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했다자 그가 돌이켜 자기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윤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왜냐하면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생명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냥 막 죽기 일보전 아닙니까? 그런 절망적인 상황 아닙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우상 숭배로부터 돌아오라는 겁니다. 돌아오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죄를 기억하지 않고 그들을
살려주시겠다. 반드시 그들이 살도록 해주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이 이제 15절에 저당물을 도로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고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와 공의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정의와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르게 되는 거죠. 우리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예수님과 바르게, 하나님과 바르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정의가 이루어지는 거죠. 공의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정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입각해가지고 또 이웃과의 사이 속에서 또 이제 바른 관계로 이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걸 이제 회개하고 회복하고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뭐 저당물을 뭐 덜어주고 뭐 이렇게 이제 좋은 것으로 회복이 되는 그런 것을 이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에요. 그죠? 잘 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듣고서 그 다음에 이제 경고를 해야 됩니다. 전해야 됩니다. 세상에 전해야 됩니다. 전하고 그 다음에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일, 이 일을 우리의 남은 생에 잘 해서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